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생강도 귀하다입니다. 생각도가 아니라 생강도 귀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아이들과 자려고 준비를 이제 다 하고요. 그랬더니 또 아이들이 핫초코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먹으니까 이제 제가 핫초코를 다 하나씩 만들어서 주고 이제 누인 다음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부엌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제가 전에 한 뭐 저녁쯤에 이렇게 계속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준비하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을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녁에 저도 혼자 앉아서 차를 한잔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차 안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티백 안에 여러 재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생강이 몇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감동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생강이 이게 조그만 크기로 이 안에 들어있는데 생강 사실 그 자체로 맛이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아침마다 생강 한 조각씩 이렇게 뭐 오늘 신선하게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생강 드시는 분 계십니까? 생강 자체로 맛이 있는 것은 아닌데 생강이 참 많은 곳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곳마다 다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재료입니다. 이런 향신료 계통의 재료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마늘은 호불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마늘을 먹는 나라가 있고 먹지 않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몸에서 마늘 냄새가 사실 납니다. 다 마늘을 먹기 때문에 항상 냄새가 나고,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성전에 딱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한국 냄새가 나요. 여기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냄새가 딱 나고 한국 사람들 느낌이 딱 있습니다. 근데 생강은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환영받고 다 먹고 있는 음식에 쓰이는 그러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생강을 우걱우걱 씹어 먹고 생강이 메인이 되는 요리는 없지만 조금씩 써도 잘 보이지 않아도 생강은 참 귀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스테이크 요리의 고기처럼 메인이 되어서 그렇게 빛나는 분들도 있고, 매운탕 요리의 매기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또한 스테이크 요리의 고기 같은, 매운탕 요리의 매기 같은 존재는 아니죠. 영화의 주인공들의 이름이 먼저 올라옵니다. 영화 보시면 뒤에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제 감사하고 누가 했다고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인공도 올라오고 감독도 올라오고 조명, 연출 다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르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순서도 없고 막 우르르 쭉쭉쭉쭉 올라오고 막 지나가고, 우린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더 가깝고 우리의 삶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빛났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면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정신승리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신승리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정신 승리죠. 하지만 신앙은 물론 정신 승리가 맞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귀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주인공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죠. 우리는 남들이 막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명해서 하나님 곁에서 얼씬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짧은 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장 조금 뒤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이론이는 이 짧은 5절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의 모습들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다 생강 같은 존재들이죠. 생강이 귀하듯이 이들도 다 귀하고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명씩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은 소문을 말하는,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닐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인공,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역할을 맡았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이 세상에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여기서 일으키셨다고 우리는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소문을 듣고 오늘 이 병자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 명을 집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문을 내서 그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렇게 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찾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삭개오처럼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슴에 구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소문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부서가 소문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부서들이 광고를 하겠다고 저한테 신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바깥에 부스를 만들고 좀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부서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좋은 소문이 나면 거기로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서가 얼마나 좋은지, 찬양대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사실 여기 찬양대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좀 싫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시니까 저기 계시다는 건 아는데 믿음으로만 알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려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는 제 찬양대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찬양대도 1부 도부까지 있는데 또 저녁 수요예배, 저녁 예배도 있고요. 좋은 소문을 내셔야죠. 우리 찬양대 은혜가 넘치는 찬양대다. 우리 찬양대는 다른 찬양대와 같이 있지 않고 박자가 잘 맞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소문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소문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소문을 내시고 예배의 소문을 내시고 섬김의 소문을 내시고, 소문을 내실 때 우리가 작지만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오늘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병이 나은 사람들과 가장 관계없는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들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관여하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 표현에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다 가진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참여하고 다 관계하고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도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이미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자를 데려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병자를 나르는 사람도 아니고 소문을 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장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는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집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도를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이미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는 뭔가 좀 달라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 있고요, 4사람, 즉 이 병자를 낳은 4사람이 따로따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사람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어쩌면 병자의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병자를 아끼는 관심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필수적입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병자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번 가보자. 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 한번 가자라고 설득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병자는 용기를 내어서 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죠? 오늘 5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게 참 사실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에요. 우리는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해주시면 굉장히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 있을 때 주님의 기적이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죄 사함이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자들을 설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그 역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되셔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 땅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리는 바로 4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영화에도 액션 씬이 있잖아요. 액션 씬이 그래도 꼭 있어야 뭔가가 좀 재미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액션 씬이 있습니다. 이들은 올라가서 지붕을 뚫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리고 침상에 맨 사람을 아래로 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굳은 일을 감당하고 힘든 일을 앞서서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행동가들입니다. 어떠한 조직에도 행동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동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여러분의 부서나 교구나 구역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소문을 내는 사람은 누구고, 저 입산 사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소문을,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계획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이며, 행동가는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르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딱 행동가라고 했을 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열심히 굳은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행동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항상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짐을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침상을 매야 하고 누군가는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자. 또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일이 되기 위해서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항상 일이 되려면 수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 수고하려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입니다. 다들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원하지 정말로 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고 이 귀찮은 일들, 남들한테 욕먹을 만한 일들, 여러분, 사실 제가 만약에 누가 우리 집 지붕 뚫고 있었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욕먹을 일을 하잖아요. 때로는 욕먹을 일을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일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정말 지붕을 들쳐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붕을 뚫는 사람들, 침상을 내리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틀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액션이 있는 사람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4종류의 사람들, 주인공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 가운데 주인공은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이 귀해도 성경은 다윗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썼어도 그냥 그도 부르심을 받은 많은 종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단이나 문제가 있는 곳에 가면 사람이 주인공인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항상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차에 들어있는 작은 생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조각조각 생강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생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아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문을 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데려오는 계획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맛을 내십시오. 생강의 맛을 내십시오. 생강은 들어가면 잡내를 없애주고 따뜻한 기운을 내주고 향을 내고 갖가지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생강 같은 주님의 종들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집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 모두들이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작은 생강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의 맛을 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또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어두움은 쫓아내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과 주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 예배의 사명,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신방하는 교육자들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각각의 부서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직원들과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샬롬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모든 방문하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받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선교의 일행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오시는 길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섬기는 주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